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은 한 7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먼저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다음에 2절 읽을까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율법과 성령을 다시 한번 대비하죠. 3장은 그거죠.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율법과 이제 성령을 대비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된, 예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는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죠.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얻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원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가질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함께한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사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의 주인 따라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사실 아버지의 모든 것들에 소유하는 우리가 참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어리다는 거죠. 뒤에 기억 쓰죠.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사실 어떤 귀족이나 어떤 왕의 가문에 있어서 어떤 자녀가 나면 아이들이 이제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릴 동안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절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는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지키고 보호하고, 어린아이니까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의 모든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왕의 아들에게도 있었고, 어떤 귀족이나 아들을 잘 이렇게 장성한 아들로 그 귀족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었기 위해서, 왕의 유업을 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로 후견인, 이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람이고, 청지기, 바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분배하고 나눠주는 그 아들을 위하여. 이런 아래, 어릴 때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바로 이제 진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어리고 아직 유하고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바로 그동안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어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에 상관이 없게 됐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의 기능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율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복은 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무엇을 얻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지만. 믿으시면 아멘. 왕도 마찬가지. 왕의 아들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왕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왕의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야지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냥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런 말씀.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 아버지의 생명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예요?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더 이상 우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제 참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이제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여자는 말해야죠. 왜? 우리 아담과 하가 타락했을 때 이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온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죠. 남자의 씨로. 그건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나가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죄 없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났고 또 죄 없이 사셨고 죄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 다음 율법 아래 나라게 하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5절에 핵심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는 우리가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아들이 왕이 되려면 일단은 그 아들이 왕의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야 돼. 출생을 해야 돼요. 그 왕가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가 이제 어떻게 자라서 성장해야 합법적으로 뭐요? 그 왕권을 왕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숙해야 지위와 권리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왕이 돼서 어떤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여기 그런 것을 뭐예요? 아들의 명분이라 그래요.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되려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숙해져야 돼요. 어린아이가 뭐 2달, 3달, 5살이 뭐 머리에 왕관을 줬다고 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생명을 갖고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 그 아들이 어떻게 성숙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지위와 권리를 소유하게 되죠. 그것을 뭐라 하죠?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니까 왕의 명분이 되려면 왕이라는 그런 자리에 위치를 가지려면 생명과 성숙과 지위, 그 지위와 권리를 가질 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줬죠.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숙시키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위와 권리가 나타나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합당한 아들의 명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유업자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요. 생명과 성숙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합당한 지위와 권리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때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게 돼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뜻이 뭐야?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다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근데 그 일을 아들의 명분이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성숙도 시켜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권리를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하나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만드는, 그 자격을 갖게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는 6절 읽어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합당한 아들의 명분을 갖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아들의 영, 성령이죠.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모든 아버지의 축복의 실제라는 거예요. 사실 뭐 생명도 우리의 성숙도 능력도 축복도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늘 쉬운 얘기는 뭐냐, 콩나물 키울 때 물을 자꾸만 이렇게 부으면 다 빠져나가지만 결국 그래도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성령이 아버지의 모든 축복의 실제거나 계속 그분 성령을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의 명분이 나타나서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여기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바로 그 증거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나님을 한편적으로 아빠라는 것은 사실 아주 친근한 생명적인 관계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주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왜 아버지의 내 아들과 생명적인 관계가 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아빠라 부르게 되죠. 그다음 한편적으로 또 아버지라,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심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꾸만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종이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이나 눈치를 보죠. 진짜 아들은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죠.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년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때가 참해. 이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이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배면을 깨뜨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금방 와서 구원했다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뼈저리게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금방 타락했는데 금방 주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사람이 점점 더 타락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점점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아들들이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을 취해갖고 영적인 죄를 더 짓게 되고 결국 바벨탑을 쌓고 이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이 최고로 타락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사람이 타락이 드러나야 무엇이 느껴져요?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왜? 인간의 타락이 다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간의 타락을 자기도 죄성으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사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을 금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내가 여자의 아들을 보내 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금방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이라는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오셨을 때 그들은 더 그 구원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참여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빨리 구원해 주지 않는가?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가? 우리의 가장 캐셔인 그거에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빨리 안 해주는가? 왜?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 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더 실패하고 더 타락을 하고 더 드러나야 진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가 응답이 왔을 때 진짜 감사하고 영원히 그들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라는 게 있어. 때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될까? 아직 우리의 타락과 부패가 불신이 다 안 드러났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다 무너지고 진짜 자기에 대해서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그때 받을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종종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 나타내 주실 때 그때가 가장 늦은 게 아니라 사실 그때가 가장 정확한 시간이다.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지 어떤 분들은 10년이 됐고 얼마 안 된 분도 있지만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더 일찍 만나도요. 여러분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때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합당한 때. 그것을 믿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니까. 가장 좋은 때 그분이 나타나시고 또 구원을 베푸셔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원히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래서 종종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타락과 부패가 드러날 수 있도록 때가 찰도록 기다리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그 뜻이 바로 인간의 자기 자신이 가장 부패하고 더러움으로 악한 자로 부족한 자로 확실히 드러날 때 우리는 포기하죠.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오. 그것이 때가 참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왜 어느 때 왜 그때 나타나셨는가? 바로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를 가장 알맞게 그때 나타나셔야지 그런 역사가 지금도 빨리 왜 안 오시는가? 좀 더 있어야지 이스라엘의 완전한 부패와 절망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구원함으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때가 될 것이다. 그때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다스리는 축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를 생명을 갖게 하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성령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권리와 그 특권을 갖게 채우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셨다. 근데 이 마음 가운데 부었다는 것은요, 사실 이 마음 가장 깊은 곳이 뭐예요? 영이에요. 원래는 성령 우리 영 안에 들어오죠. 영 안에. 근데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 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우리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은 우리 어떤 내적인 느낌을 말하죠.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은 꼭 우리 영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이 중요하냐? 마음의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이 영이기 때문에. 영과 마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 마음이 활짝 기도를 해도 진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봉사를 해도 진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아들의 명분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빠, 아버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내가 진짜 유업을 받을 자. 뭐 1절에도 아주 멋있는 말이죠. 바로 모든 것의 주인. 야, 내가 실제로 영적으로 어려서 그랬지.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내가 진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구나. 근데 이 우주와 이 땅에 뭐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뭐예요? 어려서 그렇지. 여러분들 계속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를 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그냥 과일도 마찬가지고 과일도요. 가장 마실 때가 잘 익을 때입니다. 너무 빨리 따도 좀 별로 맛이 없고요. 좀 늦게 따면 너무 익어서 맛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 여러분을 부르셔서 또 가장 지금이 알맞을 때면 새벽에 기도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유업을 이을 아들의 명분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들 자구나. 내가 진짜 내 안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좀 시험 드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친아버지한테는 내가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요. 어때요? 아주 자연스럽고. 근데 장인어른한테 아버지 부르면 부르죠. 아버지라고. 똑같은 음성일지라도 뭐예요? 그 내적인 느낌은 달라요. 다른 뜻이 아니라 왜요? 진짜 아버지는 뭐예요? 나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를 부를 때는 자연스러운 아버지. 근데 장인어른한테는 조금 아버지시죠. 그러나 그런 친밀함과 사랑스러움이 사실 있지 않습니다.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제로 우리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도 어떻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장인어른이 아니고 시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친정아버지고 친아버지인 줄 그런 마음으로 그분한테 마음껏. 중요한 것은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생명을 넘어서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그 지위와 권리가 특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리 모두가 성숙하는 가정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이 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합당한 명분을 갖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사 생명을 얻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결국 지위와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주님은 우리 안에 늘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을 따라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의 모든 참된 주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성령을 누린 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에만 집중하는 믿음의 삶,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